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불충하고 불의하고 더럽고 누추한 자식이 이 아침도 오직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거룩하신 주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나는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사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은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을 냅니다. 과거에 받은 구원의 기쁨, 현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기도, 그리고 미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소망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일, 옛 성경에는 대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큰 일은 히브리서 2장 3절에 나오는 큰 구원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서 오늘 시편은 1절과 4절과 6절에 독특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돌이킨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말합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동사는 정반대되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turn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return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 혹은 저희라고 하는 대명사가 7번 나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이 수브라고 하는 동사는 4가지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돌이키면 turn away, 돌아가 버리면 죄가 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돌아가 버리시면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리턴해 오면 회개가 되어집니다.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돌아오시면 용서와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밝히고 있는 예화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돌아가 버리면 탕자가 됩니다. 탕자의 자리는 돼지우리간에서 지엽열매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리가 됩니다. 거기에까지 역사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리턴해 오면 회개가 되어집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만나서 포옹을 하고 아들의 죄를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고 너는 내가 잃어버렸다. 너가 집을 나갔지만 내가 잃어버렸다. 자기 책임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하셨는데 다시 살았다 하시면서 잔치를 베풀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성경은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돌아가 버리면 죄악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을 돌려서 돌아가 버리시면 심판이 되어지고 그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회개가 되어지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켜 오시면 용서와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고 사사를 세웁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에 평안이 오지만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사사를 세워서 평안이 오고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반복해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타락과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그리고 회개와 돌아옴과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이 네 가지를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속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베드로와 같이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업 앤 다운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반복을 하지만 제자리 걸음이 아니고 역사가 토인비의 말처럼 역사는 반복하지만 전진한다고 하는 말처럼 반복하지만 영적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3번 사랑을 다짐하고 난 다음에 허물 많은 베드로, 우리 찬송가에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찬송하는 것과 같이 허물 많은 베드로이지만 마지막에 너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천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반복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질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범죄, 심판, 회개, 구원, 이 네 가지 과정을 종말론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의 출발이 알파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멸망할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역사는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파에서 시작된 이 구속 역사가 오메가 포인트에서 끝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과거에 받은 구원, 중생,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중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생한 성도는 현재적 구원으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 기도, 찬송, 선교, 교제, 헌신, 이 모든 것의 종합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화의 과정,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는 십자가 보혈 공로로 성령께서 우리의 성화를 완성해서 영화시켜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는 종말론적으로 볼 때에 과거의 구원, 현재에 이루어가는 구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 구원을 힘써 이루라 말씀하신 것은 구원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과정,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편이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1절로 3절은 과거의 구원, 4절은 현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5절, 6절은 미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을 말씀할 때 포로에서 돌이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짧은 말씀은 굉장히 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포로가 되어졌느냐? 요약하면 주전 BC 1010년에 다윗의 통일 왕국이 세워져서 40년 동안 통치하고,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통치하고, 주전 BC 931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하게 된 원인은 솔로몬이 1000 왕비를 두었는데 이방 여자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을 만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통일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시켜 버렸습니다. 분단된 이 두 나라도 우상 숭배 때문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BC 722년에 아수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아수리아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주전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갈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주전 BC 597년에 2차 포로 때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위시해서 왕족들과 또한 중산층 백성들과 기술자들이 잡혀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로는 주전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탈취해 감으로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됩니다. 포로된 땅에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합류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가 되어진 것을 오늘 포로라고 하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여기에 돌이킨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재앙이 아니고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은 설명을 다 요약하면 장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 백성들이 포로 땅에서 쓰러져 버리면 안 되고 계속해서 왕성해야 되니까 포로에서 살아남는 방법, 서바이벌 키트를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결혼해서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경건한 자손을 얻어서 왕성해야 된다. 너희들은 산업을 일으켜서 생존해야 된다. 너희들은 살고 있는 이 땅이 안전해서 너희들이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인데 그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내게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간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확실히 믿었던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자기의 죄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기도해야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BC 538년에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네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 시작하셨다. 포로에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메데파사 나라의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목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해라. 그들에게 건축헌금하라고 명령해라.
우리 국고에서 도와주겠다, 이런 조서로 명령을 내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포로인 BC 605년에 포로되어서 70년이 지난 BC 535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였던 BC 586년에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BC 51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건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포로에서 돌아왔다 하는 이 말씀은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고 모이면 우리는 기쁘도다고 셀리브레이션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감격의 장면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1945년 8월 15일 강복절을 만났을 때에 우리 백성들이 기뻐했던 그 모습을 떠올릴 줄로 생각합니다. 제 어릴 때에 온 동네가 잔치 기분이었고 온 나라가 잔치 기분이었고 몇 날 두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축하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포로 해방에서 돌아와 보니 팔레스타인의 현실은 또 각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포로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와 같이 다시 돌이켜 주옵소서, 현재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것에서 돌이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재의 포로는 무엇인가?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됩니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파괴된 예배 제사 제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이방 결혼으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사회 정의가 사라진 것을 다시 되살려야 됩니다. 포로 전이나 포로 때나 포로 후에나 변함이 없는 사실은 죄와 사망과 악한 사탄 마귀의 도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남방 시내와 같이 우리의 포로를 돌려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방 시내는 유대 땅 남방에 있는 네겝이라고 하는 땅을 말합니다. 그 땅의 시내들을 와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기에는 이 네겝 땅 와디는 완전히 메말라서 황폐하여져서 사막과 같이 되어집니다. 지중해식 기후가 되어서 겨울이 되면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봄이 오면 늦은 비로서 끝을 내면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 우기에는 비가 얼마나 오든지 에스라 10장 9절에 보면 두려운 큰 비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 dangerous flood, 위험한 홍수가 진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7절에 보면 그것을 바꾸어서 말할 때 복스러운 장마비를 주시옵소서, the blessed shower, 복된 장마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농부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막과 같은 네겝 지방의 와디 남방 시내들이 겨울철이 되어서 폭우가 내리고 난 다음에 봄이 오면 화창한 꽃이 피고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꾸어집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에 나오는
비도 그치고 봄이 돌아왔는데 새들의 노래할 때가 되었고 꽃이 피어서 한기를 토하는구나. 사랑하니 와서 사랑의 교제를 가지자고 노래하는 그 장면은 바로 이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에 이사야가 황무지가 변하여서 장미꽃같이 피어나리라, 그 찬양도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포로에서 돌아온 각박한 현실이 남방 시내가 근기에서 우기를 만나 바꾸어지듯이 우리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5절 6절의 미래의 확신이 오는데,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2번 반복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눈물과 슬픔을 강조하고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강조해서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반드시 꼭 기쁨의 단을 가지고 오리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씨를 뿌린다고 하는 이것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했다. 시편 42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는 눈물로 음식을 삼으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곡식을 뿌리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기도하는 것이 씨를 뿌리면 응답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니까 믿음의 씨를 뿌리면 구원의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게 되어지면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하게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종합예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마중 나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의 단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이것은 이사야서 9장 3절에 추수의 기쁨을 말씀합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그 추수의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 그것은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거제로 드리는 기쁨입니다. 구약교회 성도들은 추수하게 되어지면 첫 단을 가지고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이 단을 흔들면서 이 요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는 거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지금은 헌금 순서가 상당히 요약됐지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헌금 주머니를 성도들 앞에 갖다 대어서 성도들이 예물을 올려드리듯이 그 헌금통에 넣으면 헌금위원이 그 헌금통을 데리고 앞에 와서 강단 위에 올려드리는 이것은 요제와 거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교회론을 말씀하시면서 승리하는 교회에 말씀하시고, 4장에 승리한 자들이 천국에 입성했을 때 대찬양의 잔치가 일어나는데, 금면류관을 썼던 24장로들이 찬양과 함께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그제로 바쳐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과 직책과 직무를 감당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요제로 그제로 바쳐드리는 기쁨, 그것이 오늘 여기에 추수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연합교회의 성도들은 이 기쁨을 다 맛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은 유대 나라의 강복을 기뻐하는 찬송인 동시에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에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주제로 한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한국의 강복의 기쁨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신 큰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구원하신 큰 일을 이루신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과거에 이미 중생의 구원을 받았고 지금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의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부르는 찬송인 것입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날마다 생활에서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미국 국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 강복절 전야되는 오늘에 기도할 제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화의 과정에서 영화에 이를 때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공산주의가 한반도에서 사라지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져서 한국과 미국이 세계 선교와 세계 구휼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애국가를 봉창하는데 우리 당회가 참 좋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강복절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일이기 때문에 이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를만 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미국의 교회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와 구소련권에 있는 고려인 교회와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와 자유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대사를 행하시고 국가적으로 대사를 행하시고 구속 역사의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